네, 방학 기간 동안 잘 쉬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에 집중하며 또 영육 간의 또 쉼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역대급 여름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덥기도 매우 더웠고 또 비도 많이 와서 이 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을 맞이하여 선선한 바람을 느껴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우리에게 시간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사계절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맞이했던 그 가을의 문턱을 밟고 있으니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그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금요 기도회 그리고 남은 마지막 4분기를 힘차게 시작하고자 오늘 제목을 제가 다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의 접두사로 많은 단어로 파생되는 이 알파벳 두 글자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말인 이 리는 두 가지 뜻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again, 다시, 재차, 뭐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back, 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청년분들이 아마 게임하시다 보면은 다시 하자 그러면은 뭐 리게임, 뭐 이렇게 막 채팅을 치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시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어가 파생되다 보면 리버스, 재생, 부활, 리매치, 재시합 또는 리포트 또는 리젝트, 거부하다 등등 다양한 뜻에서 사용되는 리라는 단어, 오늘은 again, 다시에 중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10년 전쯤 언제나 전쟁의 위협에 쌓여있던 중동 지역에 한 무장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IS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끝판왕으로 순위파 계열의 아랍인들 중에 알카에다 집단에서도 초강경 극단주의 세력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을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매우 잔악한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들이 잔악무도한 방법으로 무력을 쓰는데 거침없는 이유는 바로 성전, 지하드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코란경에는 카레 구절이라고 불리는 전쟁을 독려하는 구절이 109구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의 길을 따라서 헌신으로 하는 이 신성한 전쟁이기 때문에 지하드는 단순한 전쟁을 넘어 비무슬림을 향한 알라의 심판뿐만 아니라 무슬림 자신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토록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들의 DNA가 철저하게 코란과 그리고 알라 신에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모인 우리의 DNA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이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집요한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우 애썼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팽창이 멈추고 노예제,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도래하고 로마가 이제 침체되기 시작할 때 로마인들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통하여 불안한 삶을 살았던 그 민중들을 위로했던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으로 중지될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또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로 자신의 십자가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교회가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 DNA가 있다면 바로 희생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만이 그 씨앗이 열매가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힘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095년부터 200년간 진행된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알 수 있고요. 17세기, 18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나라들이 땅을 정복하며 무력을 통해 함께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각 나라를 우리가 관찰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고위층부터 복음을 전했던 사례보다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올랐던 것은 선교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팽창하고 성장한 이슬람 세력이 힘과 무력으로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흐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요, 또 같은 피를 공급받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DNA는 바로 희생과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이후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양으로도 유명하기에 모두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드리는 것을 정말로 원했지만 그가 흘린 많은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모세가 지었던 성막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라고 세밀한 그 방법을 통해 그 들은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마음을 다해 드림으로 그 물품들이 넘치도록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둘 다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과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또 놋을 만드는 대장장이 히람을 함께 붙여주심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갔습니다. 완성된 성전으로 언약궤가 들어가고 또 이제 성전 봉헌식을 드린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정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유월절을 모세 이후에 제대로 지키게 된 것은 솔로몬 때도 아니요, 아주 먼 훗날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서야 그제서야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고 또 역사의 흐름, 곧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뼛속까지 각인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유대인들도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약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수와 실패에 많았던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지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곧 패역하고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물에 금을 입히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수많은 제물과 예물을 드려 제사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칭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늘 부족하고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이처럼 회복하겠다 명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긴 시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명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9월의 첫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다짐하고 또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가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삶에 혹시 방해물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문제를 넘어서 다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 있는 톰 라이너 박사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하여서 많은 연구와 발표를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박사가 최근 코로나가 교회에 가져다준 장점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영향의 가지치기. 코로나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헌신자에 대한 명확성.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함을 위한 움직임, 다양하고 복잡한 이벤트보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도를 정당한 우선순위로 되돌린 것.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면 전도 역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핑계 등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과 일들을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머물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회복하라 명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2023년의 삶, 어떤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을,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또 다시 나아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과 십자가, 그리스도 피의 그 DNA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믿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 피값에 합당한 삶, 희생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인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